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시 유 거룩하라 호도시 길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선관위, 헌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모니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물질, 물량주의, 유물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며 성공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심우상,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추방교회 성공신화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주검교회 거짓매담 사대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두아디라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 모세오경 결론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지만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지만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짐승, 7머리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칼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7머리 짐승,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마고, 종말의 바빌론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자식, 아들과 딸을 삶아먹는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6장 29절, 레위기서 26장 33절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느 전도자의 간증, 두 가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복, 두 번째는 땅의 범사 부자가 되는 복, 이것을 간증한 자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땅의 복을 허락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허락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셨죠? 포로로 보내버릴 것이다.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말씀을 파괴시키면 포로로 보낸다.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경고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66권 성경 결론이 뭐죠? 성경 결론이 하나님의 3단계 복을 지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복을 지켜, 이것이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제1단계 하나님을 닮아라. 제1단계 하나님을 닮아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2단계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을 받아라.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 닮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면서 땅의 복을 자랑하는 자, 범사복 자랑하는 자, 건강복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파괴시키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29절 결론이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다 카바시.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옷을 빨아라. 이것이 카바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아라. 온 세계에 땅을 정복하다. 다른 말로 땅의 죄를 발 아래 밟아라. 땅의 죄 발 아래 밟아라. 그러므로 옷을 빨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을 본받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로서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1단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티칭 프리칭 말씀의 복입니다. 티칭 가르치다,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힐링복.
힐링복. 건강복이죠. 힐링. 건강복. 이것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두 번째 복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 기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필사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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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교의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이 성경 66권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성경 66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가르쳐야죠? 두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두 가지 복을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구원받은 천국 가는 믿음의 복, 그리고 범사의 복, 땅의 복으로 결론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순교자의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필사적생, 순교자의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순교자의 복은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어떻게 경고하셨다고요? 내가 네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네게 준다. 그러나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포로로 보낼 것이다. 말씀을 파괴시키므로, 언약을 파괴시키므로, 계명을 파괴시키므로, 하나님의 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포로로 보낼 것이다. 자식을 삶아먹는 하나님의 징계 경고했습니다. 똑바로 간증합니까? 간증 똑바로 합니까? 간증 똑바로 합니까? 그러므로 민수기를 통하여, 민수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1장 51절, 외인이 성전 가까이 하면 죽여라! 죽여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죽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이하 아론의 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까지 계속하여 뭘 강조해 왔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강조했잖아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성경 결론입니다. 더 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더 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곡해하는 자가 있을까봐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설명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는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지켜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율법이다. 최고의 율법 지켜라.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썰하게 통에 던져버리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 전체를 가운데를 잘라 두 토막을 만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지켜서는 안 되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원수된 율법. 원수된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파괴시켰습니다. 원수된 율법은 지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원수된 율법이 어디에 나타나죠?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 그러므로 원수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원수된 율법,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예로 들면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에 속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할례법. 할례법? 할례는 낡은 가죽부대에 속합니다. 새 가죽부대가 아닙니다. 낡은 가죽부대에 속한 할례법, 이것은 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짐승 피를 바치는 것, 짐승 피, 이거는 낡은 가죽부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짐승의 피, 이것을 폐했습니다. 짐승의 피 대신 새거듭 부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드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할례법은 폐해졌고 할례법 대신 새거듭 부대, 할례가 뭘 가르치죠? 새거듭 부대, 물세례와 성령세례, 새거듭 부대, 할례 대신 물세례. 로마서 6장 4절이요. 물세례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받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옛 가죽무대에 속한 제7일 안식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토요일 7일째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거는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8일째 토요일 다음 8일째 부활하신 8일째 성령이 임재하신 8일째 예배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 초실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죠? 안식 후 첫날. 레위기서 23장 10절 이하 초실절을 지킬 때 안식 후 첫날에 지켜라. 8일째 예배 드려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죠? 초실절부터 계산하여 50일째.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토요일 다음 첫날, 주일, 일요일에 오순절 지켜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토요일 다음 일요일, 주일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에서 8일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8일째 부활하신 후 8일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50일째 초실절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성령 강림주일, 토요일 다음 일요일, 주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설명됐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라.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부터 사랑하시라,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네 가지로 말하면 믿음, 정의, 사랑, 순조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23장 7대 절기를 통하여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이 제물이 곧바로 5대 제사,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전제를 바쳐라. 5대 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5대 제사. 믿음을 위한 제사, 속죄제. 믿음 다음에 정의, 정의를 위한 제사, 소제. 믿음, 정의, 사랑, 사랑을 위한 제사, 화목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순교신앙을 위한 제사.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전제, 드린 고브리, 전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5대 제사, 그리고 상번제, 매일 아침에 드리고 매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상번제 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존재,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소재, 거룩하라, 정의를 지켜라,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 메시지,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누룩 메시지, 세계를 점령하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를 점령하는 누룩 메시지. 누룩 메시지는 꿀이 들어있습니다.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메시지, 누룩에 있는 꿀 메시지로 세계를 점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십니다. 21세기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21세기 누룩 메시지로, 누룩 메시지, 듣기에 달콤한 꿀같은 누룩 메시지로 세계를 정복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가는 곳곳마다 오뎅 칠대주 박장내서 받는 누룩 메시지 누굽니까? 상번제를 통하여 전제를 말씀했습니다. 드린 고불이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시대,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할 때 5대 제사를 통하여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구체적으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고 시설하게 통해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죠.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가 율법서를 통하여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도.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장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된 율법은 파괴시켜야 합니다. 다시 성경 번역자 고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율법을 파괴시켰는데 원수 이것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원수 원어가 뭐죠? 에크타라. 에크타라 원수를 삭제시키고 번역했으니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자 잘 되십니까? 성경 번역할 때 에크타라 원수를 잘라버리고 번역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명을 파괴시켰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파괴시켰다.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파괴시켰다. 이렇게 번역했으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빨리 교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죠.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보고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네가 50년 동안, 네가 60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거짓 믿음아, 거짓 믿음아.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사대교회야,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야. 거짓 믿음, 타락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김성, 문화를 따라가는 에베소 교회,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 사대교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아. 믿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아노미아를 강조하셨죠. 아노모스, 아는 파괴하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거짓 믿음을 먼저 경고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너 거짓 선지자야. 7장 17절,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너는 열매가 없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믿음, 이걸 강조해야 합니다. 똑바로 됐습니까? 기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죠?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 주여 주여 하면서 일평생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아노미아, 예수님이 가르쳤던 아노미아, 파괴시키다, 노모스, 아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 죽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중, 회중, 교회 회중이 곡해하기 쉽죠. 잘못 이해하기 쉽죠. 뭐라고요? 율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간다고요?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므로 아노미아 언급하기 전에 첫째, 뭘 강조해야 된다고요? 너 죽은 믿음아.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죠. 너 죽은 믿음아. 너 일평생 기적 행했지만은, 일평생 귀신 쫓아타고 자라가고 간증했지만은, 일평생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뭘 심판하세요? 너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죽은 믿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노미아,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하신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그렇다고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도 육체의 이런 현자니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죽은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면 투기, 술 취함, 방탕, 술 취했다고 지옥 갑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투기, 시기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면 천국 갈 자 누굽니까? 이렇게 반문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부터 전제로 강조해야 된다고요? 죽은 믿음.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육체 원어가 사락스 죽은 믿음입니다. 사락스 죽은 믿음.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죽은 믿음의 사람은 현재 안에 이렇게 생활하노니 죽은 믿음을 먼저 셔터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음행,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간통,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동성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술 취함,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방탕.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너는 행하지 못하고 패한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노미야, 너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을 너는 파괴시켰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만 가르치는 자, 많은 부흥사들, 많은 목회자들 마태복음 7장 21, 23절만 가르칩니까? 꼭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경고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마태복음 23장 28절 율법을 파괴시킨 자, 율법을 파괴시킨 거짓 믿음아. 마태복음 24장 11절 율법을 파괴시킨 거짓 선지자야. 마태복음 25장 24절 율법을 파괴시킨 거짓 믿음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성경에 대하여 맥을 짚지 못합니까? 이렇게 성경 66권은 결론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외쳤던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까지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5대 제사를 통하여, 구약시대 5대 제사를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낡은 가죽부대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 가죽부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치는 것,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은 낡은 가죽부대 시대에 속하므로 새 가죽부대 시대에 짐승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드려. 모세오경 시대는 번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의 기름을 태웠죠. 새 가죽부대 시대에는 기름 대신 뭐라고요? 새 가죽부대 시대는 신약시대 기름 대신 성령의 기름, 성령님, 성령세례 똑바로 가르칩니다.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 이 물두멍에 물로 씻지 않고 번제단에 치사지르면 죽여버리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물두멍 물로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여버립니다. 나다가 아비후를 죽이듯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물두멍에 물과 그리고 번제단에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까?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죠? 물로 임하신 예수님, 물로 임하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물로 임하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생수의 근원, 물로 임하신 예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물로 임하신 예수님. 요한 1서 5장 6절. 물로 임하신 예수님. 물로 임한 예수님. 물로 임할 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죠. 물로 임하신 예수님. 두 번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와 기름. 기름은 성령의 기름.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6절이요. 물과 피와 기름, 이 셋이 하나,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중에 핵심은 믿음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시간이 없지만 다시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첫째는 믿음.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죠? 믿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믿음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감이 왔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뭘 가르치죠? 믿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 두 번째 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것.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가토스 에로군. 아가토스 착하다.
선하다. 이러고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신칭이 믿음만 가르치고 믿음의 목적 아가토스 이러고는 가르치지 않는 자, 죽을 때까지 젖먹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젖먹이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할지라. 믿음, 이신칭의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 목적, 열매,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천국 간다. 두 번째, 믿음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군. 믿음의 목적, 선한 행위,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로군. 어디에서 나타나죠? 어디에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착한 행위를 실천하라. 착한 행위를 실천하여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착한 행위, 이것이 아가토스 에로곤입니다. 혹은 칼로스 에로곤 행위, 칼로스 선, 아가토스 선, 선한 행위를 함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가토스 에로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팔복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금송아지 만들어주어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받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시벨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 거짓 선지자를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어둠에 떨어져라. 내가 너를 한 번도 알지 못한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민수기 1장 레위기서를 통하여 모세오경 결론이 이미 나왔죠. 레위기서 26장 15절 이하, 22절 이하, 33절 이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준다. 땅의 복, 지나가는 복, 하나님이 네게 허락한다. 그러나 포로로 보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짐승을 보낼 것이다. 일곱머리 짐승,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일곱머리 짐승을 보내서 시대마다 징계하신다. 이것이 곧바로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 봉사, 목회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2025년 8월 21세기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애굽 제국 보내서 짐승 애굽 보내서 400년 동안 430년 이스라엘이 짐승 애굽 밑에서 430년 동안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짐승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칩니까? 7머리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짐승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버렸죠. 세 번째 짐승 바빌론의 포로로 보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짐승 밑에 계속 고통당하게 했죠. 고레스 왕 통하여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속국, 노예 나라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알렉산더 왕, 헬라 나라의 노예가 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나라,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서는 종말의 바빌론, 마고, 종말의 바빌론, 짐승, 종말의 바빌론 짐승 밑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교단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7마리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열불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음녀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짐승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금송아지 성공우상 만들어주는 자들,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들,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데 박장대소 받는 거짓 선지자 있습니까? 박장대소 받는 발람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박장대소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 1장 이하를 통하여 똑바로 살라, 똑바르게 살라. 민수기 1장 51절 죽여버린다. 심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31장 하나님의 심판, 미디안 왕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발람 선지자, 민수기 31장 8절 이하 발람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발람 선지자, 기적을 행하여 부자가 된 발람 선지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민수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인구조사하라. 인구조사하라. 센텐스, 인구조사. 20세 이상 남자 숫자를 계산하라. 지금 트럼프 통치하에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인구조사하라. 인구조사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죠. 민수기 1장 1절 이하 모세야 인구조사하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리더자 책임자 한 사람씩 선정하여 인구조사 시켜라. 인구조사 몇 명이 나왔죠? 60만 3,550명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이 인구조사한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했죠.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 인구조사하라 선포했죠. 열두 지파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레이지파는 60만 3,550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지파는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구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자, 대체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레이지파가 속하지 않죠. 레이지파는 따로 계산했죠. 그러므로 레이지파에 속한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들어갔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인구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남자, 군대, 전쟁에 참여할 남자 60만 3,550명 이렇게 인구조사했지만 이 인구조사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시파마다 죽었잖아요. 민수기 14장 10절 11절 이하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아,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21세기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하심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민수기 제2장에서 열두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성막 혹은 회막, 성전을 중심하여 회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으로 열두 지파가 텐트를 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왜 그렇죠?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시파받아 광야에서 죽어가는 현실, 실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쳐서 매일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 하나님의 뜻,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가토스 에르코,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르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선한 행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가 또 많죠. 오직 믿음만.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은 가르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빌, 셋, 에녹, 노아, 이들은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오직 믿음만 이들이 배웠습니까? 순교신앙을 배웠습니다. 순교신앙을 배웠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목적, 아가토스 에르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예수님의 도를 행하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더 중요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장에서도 성전을 중심하여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필사적세, 순교신앙, 아벨처럼 순교신앙, 아브라함처럼 순교신앙,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의 목적, 아가토스 에르곤, 하나님의 도 행하라. 예수님의 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shemak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누구죠? 동쪽이 중요합니다. 동쪽. 성전 남쪽 문도 있고 북쪽 문도 있죠. 동쪽 문이 있죠. 가장 중요한 문은 동쪽 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동쪽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심. 에스겔서 40장 1절이야. 에스겔서 40장 1절이야. 에스겔서 40장 1절이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성전을 말씀하실 때 동문,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강조하시죠. 그러므로 12지파 중에 성전 중심하여 동쪽에 진을 친, 동쪽에 텐트를 친 지파, 유다 지파가 동쪽에 텐트를 치면서 유다의
깃발, 깃대를 꽂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다른 두 지파가 연합하죠. 다른 두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의 지파가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성전 동편에 텐트를 치죠. 그러면 성전 남쪽에 텐트를 치는 지파, 장남 르우벤 지파. 장남은 유다에게 밀려났죠. 서모 빌하와 르우벤이 간통한 사건으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놓쳤죠. 그래서 남쪽에 텐트를 칩니다. 르우벤이 남쪽에 깃발을 내리고 텐트를 치죠. 르우벤, 그리고 시몬, 그리고 갓 지파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서쪽,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서쪽에 깃발을 꽂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깃발을 꽂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므낫세 지파가 동참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동참하죠. 그리고 북쪽에 단 지파가 단 지파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때에 납달리 지파가 연합하죠. 그리고 아셀 지파가 연합하죠.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 지파를 보겠습니다. 단 지파, 인구 조사할 때 단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룹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가 7만 조금 넘었죠. 7만 4천 조금 넘습니다. 단 지파는 6만 2천 조금 넘습니다.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깃대를 꽂은 리더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 다른 한 마리 금송아지 우상 단 지파에 세웠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이요. 12지파가 기록되는데 단 지파가 사라졌잖아요. 창세기 49장 17절 부친 야곱이 기도하는데 단을 이야기해서는 길가의 독사, 길가의 뱀, 독사, 뱀이라고 예언했잖아요. 모세오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한다. 땅의 복 허락한다. 그러나 심판한다. 자식을 삶아 먹으리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포로로 보내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복을 간증하는 자. 땅의 복 간증하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지나가는 복이 결론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필사적 생 순교신앙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간증 똑바로 합니까? 설교 똑바로 합니까? 설교를 통하여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장 서쪽에 텐트를 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잘 나가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 대표로 나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 12지파 기록할 때 에브라임 이름이 있습니까? 에브라임 이름이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하여 무엇을 경고하는 거죠? 땅의 복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들 경고하잖아요. 레위기서 26장 15절 이하 16절 이하 22절 이하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실 것이다. 이리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7마리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10뿔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지막 시대 짐승이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시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받아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국회, 헌재, 선관위 정치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퍼플 칼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여 산채로 지옥불에 던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정치우상, 지식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산채로 지옥불에 던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제3장 제2장에서 레위 지파가 텐트 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죠. 레위 지파가 텐트 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 2장에서 없었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고 레위 지파가 텐트를 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2장에서는 언급이 없죠. 민수기 제3장에서 레위 지파 텐트 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를 쓰십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며 십계명을 받는 40일 그 시간에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시간 40일. 40일은 곧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시험하시는 시간 40일, 하루가 1년 40년, 40일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7일 하루가 1년. 에스겔서 4장 4절 이하 하루가 1년, 7일 혹은 7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사 시험이다. (7년) 대환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고 박정돼서 봤습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더불어 금송아지 만들었으므로 모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빨리 나와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선 자 나와라.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자들 죽입니다. 네 가족 중에, 네 친구 중에, 네 이웃 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참석한 자식들 죽여라.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3,000명 죽였습니다. 이때에 누가 헌신했다고요? 레위 지파가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12지파 인구 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장에 12지파 텐트 칠 때 레위 지파는 10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가 텐트를 치는 장소, 성전과 12지파가 텐트를 친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 레위 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이 하늘 천국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중심하여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생물 얼굴 모습이 사자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
송아지 얼굴을 가진 자, 독수리 얼굴을 가진 자, 사자, 사람,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으십니까? 이처럼 민수기 3장에서 성전 가장 가까이 텐트를 친 자,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배출되는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파입니다. 성전 동편에 레위지파 중에 어느 족속이 성전 동쪽에 텐트를 칠까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성전 동편에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성전 남편, 성전 가장 가까이 남쪽에 텐트를 친 레위지파에 속한 족속이 누굴까요? 고핫 족속, 남쪽에. 서쪽에는 게르손, 레위지파 소속된 게르손 족속, 북쪽에는 머라리 족속, 레위지파에 속한 머라리 족속, 북쪽에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성막 가장 가까이 레위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장 가까이 텐트를 쳐서 성전을 지킵니다. 하나님 가까이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가까이, 천국에서 예수님 가까이 서는 자,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 어떻게 타락합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지파, 광야교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받아 성전에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지파의 타락 똑바로 가르칩니다. 실로 성전 레위지파의 타락, 엘리 대제사장의 타락, 홈리 제사장, 비누아스 제사장의 타락,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침서 끌렁가면서 똑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바스홀의 타락, 대제사장 스라의 타락, 바스홀과 스라야
이들 대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진리를 외치니 바세올 대제사장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바세올 대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바빌론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헤롯 성전의 타락, 헤롯 성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땅에서 복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에서 땅의 복을 받고 금송아지 누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땅의 복이 간정입니까? 순교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라. 영원한 복입니다. 팔복, 영원한 복입니다. 팔복,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 온유, 의의, 긍휼, 청결, 의를 위하여 순교시라. 의를 위하여 순교시라. 이 팔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팔복 간정해야 합니다. 칠복 간정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간정하는 자 지나가는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통하여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지금 민수기 1장, 2장, 3장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철저하게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팔레스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메시지 결론입니까? 땅의 복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락한다. 그러나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포로로 심판하신다. 7 짐승, 7마리 짐승을 보내어 칼을 보내어 심판하실 테니 하나님의 도 지켜라. 계명 지켜라. 새 언약 지켜라.